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 여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멋진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목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한번 멋있게 붙여볼까요? 그랬더니 너 생각하는 대로 멋진 인생. 그래, 멋진 인생 좋다. 멋진 인생을 살아라. 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은 다시 사는 거지, 그 인생을.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멋지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대.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멋진 인생이고 뭐 안 좋은 인생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절 예언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엄하게 명한다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땅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얼마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요 나이 70이면 이제 청년이래. 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은 청년이야. 청년. 제가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청년이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다 그러더니 내 마음이다. 아, 네가 청년이라면 청년인 거지 뭐. 아, 누가 그거 뭐 청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내라 그러겠어. 또 제2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니 청년이지. 저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마음은 항상 청년이야. 마음은. 그래서 요즘은 내가 좀 가발을 맞춰서 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둘째 누님이 가발 맞춰준다고 할 때 했더라면 돈 안 들어가고 공짜로 얻어서 쓰는 건데 우리 누님 말 안 들었더니 이제 지금에 와서 약간 후회가 들기만 해. 생돈 들어가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서로 또 가발해 주겠다고 또 그래서 한 가발이 한 50개 되면은 자기가 해준 것도 안 썼다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나 혼자 괜히 상상하는 거지 뭘. 오늘 아침에는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빵을 2개를 갖고 막 자랑해서 난 분명히 놔주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 근데 나 있는 길에 지나가. 아,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래. 내게 아니래. 그랬더니 자기가 더 좋아하는 동생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멋지게 살아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는 어떤 목사님 설교,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런 천국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말씀을 전파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단수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이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오늘 했어도 내일 또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반에 한 명도 없는 반도 있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한 반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많으면 4-5명, 없는 반은 아예 없는, 한 명도 없는 그런 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 이 나라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중단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설레는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를 후원하는 그 단체는 장애인들만 있는 단체인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가? 여러분 카페 헌금 얼마나 하셨어요? 카페 헌금 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몇 사람 안 돼. 액수로 해도 기계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진행하는 걸 보면서 감동받으면 하겠지 하고. 그런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데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제2의 이제 그쪽이 이제 1호점 우리가 2호점 그래서 2호점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모아진 헌금으로 재료 사고 이것저것 다 구비해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액수로. 근데 그렇게 아낌없이 그리고 직접 춘천서역까지 와가지고 다 어떻게든지 좀 잘 가르쳐 주려고 그분들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래도 모자란다고 다시 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제 우리 하늘 카페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벌써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도 제3호 카페가 복음 카페가 세워질 때는 우리 하늘 카페가 지원을 하자. 왜? 고저받았으니 거둬주라. 우리도 이자 내는 게 아니고 원금 갚는 것도 아니고 거저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도 해야지. 아멘. 우리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를 하는 거 아니라 어린 영혼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만큼 제3호 여러분 복음 카페가 세워진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쉼없는 기도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자 이 말입니다. 인내하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금방 아이고 저거 사랑해도 소용없어. 아이고 예수도 안 믿어. 아이고 저거 전도했더니 말도 안 들어. 아니요. 한두 번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면 그건 끝이야. 아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산이로다. 그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겠건만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않고 산만 높다 하더라.
약간 제가 해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청소년들은 몰라. 왜 그러면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 야,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100km 행군한다는데, 야, 정신없다. 100km면 어떻게 가지? 100km 어떻게 가? 따라가다 보니까 100km 가지더라고. 물론 이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워카를 꽃끈을 단단히 졸라매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뒤꿈치가 다 까져가지고 쓰라리고, 아 그래도 갔잖아. 100km 100m가 아니야. 100km 갇히는 거야.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체력도 괜찮고, 그런 목사님이 한 번은 걸어서 목포를 가신대. 그래서 목사님 정신 나갔어? 목포가 무슨 뭐 이 동네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젊을 때부터요 그런 일을 종종 해요. 목사님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아이고 혼자나 가.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세상에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졌더라. 여러분 살 빼려고 다이어트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목포 걸어서 갔다 오면 다 빠지겠어. 뭘 그걸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말이야.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뭐 잘 먹으면서도 다 살 빼야 되는데 뭘 잘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그럼 목포 한번 갔다 와 빠지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목포까지 여러분 갔다 오는데 인내심 없이 가겠어요? 가다가 다리 아프면 가겠어요? 아이고 나 다리 아파 못 가겠다 포기하면 가겠어요? 아니 뭐 그분은 무슨 뭐 다리 발바닥에다가 무슨 뭐 말 그 저 발바닥에다가 이게 뭐지 그거 쇠 그거 무슨 박았나? 에이. 그 목사님은요 걸어가시는데요 꼭 신발 한 켤레를 여기다 차고 간대요. 왜냐면 신발 한 켤레 갖고 목포 못 갔다 온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잖아요. 여러분 커피 내리는 거 열심히 연습하세요. 커피 가는 것부터 뭐 하루아침에 뭐 그게 뭐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보다 이제 물론 나보다 잘하는 혜빈이도 있지만은 몰라 이따 한번 시켜봐야지. 그거 기계 다루는 거 한번 가면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두 번밖에 못해요. 근데 어저께 머리 좋은 경연이도 이렇게 핸들 그거 자꾸 버벅거리더라고. 왜? 안 해봤잖아.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뭐 연습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수학 푸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나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우리 민족은 조금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급한 게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성격이 너무 느긋한가 보다 급한 게 훨씬 나아요. 경제 발전 이루는 데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 급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네 민족은 말이야 성격이 너무 급해서 걸렸어. 뭘 걸러. 빨리 급하니까 새마을 운동도 잘하지. 경제 발전 성격 급한 사람들이 해내지.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 세상에 아파트 한 동 짓는데 보통 평균 5년이래. 집 하나 단독주택 짓는 것도 보통 3년이래. 그러니 우리나라 봐봐. 한 달이면 다 그냥 따뜻하게 방문 보이라 틀어놓고 따뜻하다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서 자꾸만 단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에게도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
장점이 다 있다고. 잘하는. 그럼 나에게 장점이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전 잘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 잘하는 걸로 쓰임 받고 그런 거지. 다 그렇게 뭐 한결같이 다 잘한다? 예, 다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뭐 할까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완전 뒷고문에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보세요. 열정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인가가 떨어진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슨 얘기냐면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성령 받기 위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던 자들에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았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을까지 풀도 맺고 거름도 주고 그러고 가꾸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침에 심어놓고 저녁에 열매 없다고 하면 되겠어. 금년에도 변함없이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그 상추 모를 갖다가 2판을 갖다가 딱 심었는데 얼마가 지났는가 물을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잘 부어줬더니 세상에 어제 그제인가 보니까 상추 이파리가 막 손바닥만 아저씨 왜 안 뜯어가?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저께 누가 거기가 상추 뜯어갔다며? 왜 내가 심었는데 허락도 없이 뜯어간 거야? 작년에 모종 준 게 여태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상추를 안 심으면 상추를 못 먹는 거야. 그럼 그러죠. 돈 주고 사 먹죠? 아니 내가 심어서 내가 뜯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상추를 우리 집사님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누고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상추가 진짜 먹으시면 그 얘기해요. 그러면 한 장씩 2장씩 드릴게. 우리는 무공이야. 그냥 TV 그릇만 하지 절대 그 위에다가 뭐 약치고 그런 거 안 했어.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어. 다 같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성경적인 근거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자동차를 이렇게 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자동차를 사는데 좀 감동받고 자동차 헌금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감동을 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깜짝 놀래. 전혀 감동 못 받을 분한테 감동을 줬대.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느냐면요. 아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는 나도 모르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게 1차적인 감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아야 순종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서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복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사무엘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총. 그래서 특별 은총이 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햇빛 받고 숨 쉬는 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은총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특별 은총에서도 수도 없이 많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감동을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꿈도 안 꾸고 앉아있는데 뭘 감동이 와. 그리고 가령 나에게 감동이 온다 그래도 이거 뭐 감정으로 주시는 생각이겠지 뭐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 그건 아니지.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받은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 사명을 다 주셨어. 그런데 나는 사명 안 받았다고 그냥 팽개치고 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3절 이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에게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무슨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언제나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하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요. 그 언제부터? 에덴 동산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서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와에게 가장 먼저 사단이 쫓아가서 여러분 미혹하잖아요. 야 저 동산 나무 모든 열매 먹지 말래? 아주 비스무리하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말 안 했거든. 근데 사단은 가서 모든 열매 먹지 말래?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은 변함없이 미혹하러 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허탄한.
이번에도 하늘과 배를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뭐 은퇴할 때 다 됐는데 뭔 일을 또 보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은퇴가 필요가 없어. 은퇴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죽어야 은퇴야. 뭐 별로 아멘 할 생각이 없나?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70이 되더니 은퇴할 나이대가 가까워지니까 아주 배수진을 치는구나. 죽어도 은퇴 안 하려고. 그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은요, 약간 아쉬움이 있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그게 이제 여운을 남기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왜 안 가지? 아우, 지게 죽겠네. 아주 빨리 좀 가지. 그럴 때 나 갈게. 그럼 아야, 좀 더 놀다 가지 그려. 그거 잘 가? 그게 아니. 약간 아쉬움이 있을 때 딱 가주는 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지. 눈치채나? 그래도 눈치를 못 채웠어? 안면도까지 갔다 와야 아멘 할까? 여러분들이 등 밀기 전에 내가 얌전하게 자리를 비워드리겠다 그 말이요. 말 더듬으면서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막 설교 원고도 막 여기 첫 번째 대지했다 세 번째로 넘어가고 다시 잊어버렸다고 두 번째로 오고 그렇게까지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명령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거야.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월이 70km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은 70km 뭐야, 요새 세월이 80km가. 그러면 그분은 80대야. 우리 현빈이가 이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면 이제 10km로 가기 때문에 안 가게 느껴지는 거라고.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시간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 그 말은 성령께서 함께 간섭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지.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그거.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자가 있어도 되는 것이고
환경 여건이 뭐 이상해도 다 되는 거야. 왜?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내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무슨 얘기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자기가 뭐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리고 막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막 매도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러나 그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무슨 전도가 되나 애들이 무슨 뭐 그거 준다고 뭐 예수 믿어 해봤냐고 그거 한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얘기하잖아. 청소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지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그 뭐지 얼음 이렇게 한 거 스무디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주니까 다른 가게 가면 뭐 6,000원 8,000원짜리를 3,000원 막 반값도 안 되게 받으니까 애들이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오지. 뭐 싸게 준다는데 뭐 진짜 갈까? 아 자기들은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데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여러분 카푸치노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8,000원짜리 3,000원 받고 주면 오실까 안 오실까? 나 같으면 10번도 가겠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참 따뜻하게 나눠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온다는 거요. 지발로 와가지고 어떤 아이는 카페 와서 학교만 마치면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쓰레기 들고 막 돌아다녀. 너 뭐하니? 청소하려고요. 누가 너한테 청소하랬어? 아니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 나면 그런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걸어오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이렇게 막 쫓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저 이것 좀 주세요. 그래 가자. 난 줄 게 많아.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려면 줄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다 준비하려고 그러지. 주머니에다가 넣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데는요 너무 인색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세 번째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이하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탁 주신다는 거지. 근데 아무한테나 주냐 이 말이요. 멸류관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상을 아무나 다 주면 그게 무슨 상이야? 어? 내가 언젠가 초등학교 아이들 그 상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서 뭐 막 상장을 잔뜩 갖고 와서 자랑하는데 야, 웬 상장이 이렇게 많냐? 딴 애들도 다 줬어요 그러더라. 그 별로 의미 없는 상이야. 의의 멸류관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 의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리와 의의 멸류관 타. 야 너 선교지에 사랑의 집 지었지. 이리와 멸류관 타. 얼마나 멋진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의의 멸류관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멸류관을 얻기까지는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박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맑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지 예수 이름으로 가기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가장 싫어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가장 싫어하시고 천국 가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전도할 걸, 껄껄하는 사람이 많대. 여러분 천국 가서 껄껄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도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 그거 필요 없어. 욕심 부릴 거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는 부러운 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을 보면 가장 부러워.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카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합심하느냐. 여러분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 그래? 선을 이룬다고. 저 혼자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요일마다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자원봉사로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야.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원봉사를 한다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전부 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복음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해주고 그가 예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 이게 멋진 인생이라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오늘 이 멋진 인생을 살아라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을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이 내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